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따발총으로 설교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빠르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형통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한 번 나오고 열왕기하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에 기록된 형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되어서 후계자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한 후에 그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의 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의 비결에 관하여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확실한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전부 산 후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계자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호수아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여호수아에게든지 모세에게든지 다윗에게든지 솔로몬에게든지 또 후세의 모든 왕들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신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나라의 왕들, 강한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 하에 기록된 형통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형통에 관한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형통과 관련하여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남겼고,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던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주 돋보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앞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히스기야 왕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을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 나라의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다 회파하고 제거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왜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면 아수르 왕이 배반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가만히 둘까요? 괴롭힐까요? 여러분이 아수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배반해? 알았어, 잘 지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배반해? 그래, 어디 한번 내가 혼쭐을 내주마.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게 해주마. 후자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안 들었을까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도 남유다가 정말로 괜찮을까? 그렇게 해도 안 망할까? 이런 두려움이 전혀 안 들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들도 따르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히스기야에 앞서서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의 앞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의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상황은 수월한 상황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어지는 평온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상황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극심하게 했으면 자기의 아들을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 신들에게 섬기기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아람 왕 르신이 등장하는데요,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랏은 남유다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엘랏 땅을 빼앗고 아람으로 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다 내쫓아서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 사람들로 엘랏 땅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내린 대응책은 7절 이하에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려면 무엇을 바쳐야겠습니까? 조공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를 쳤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요청한 대로 아수르 왕이 다 해결을 해 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살 길이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선택한 방법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했고 아수르 왕을 의존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겠다고 하면 이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까?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의 이 방법,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할 방법을 버리고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선택을 좋게 여겼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아수르를 의지하여 살았던 남유다가 갑자기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까? 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7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여서 다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10절에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의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부터 5년, 6년까지 3년 동안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는데 결국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어느 왕 때에 멸망했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5년, 6년을 보내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히스기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라도 노선을 바꾸어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간이 또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히스기야 왕 4년이었는데 지금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쳤는데 남유다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다 정복당하게 되므로 왕이 깜짝 놀라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물리든지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쳤습니까?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의 14년 때에 결국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라도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무서운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자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항복할 것을 종용하며 신하를 통해서 압박하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32절에 보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주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수르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남유다의 신하들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는데 히스기야가 일찍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읍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그렇게 일찍이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히스기야의 신앙을 위협하고 조롱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의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히스기야야 아수르 왕이 이리로 못 온다. 이 성에 못 온다. 화살 여기로 쏘지 못한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5절,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신에게 우상 숭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친히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형통함은 상황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온 과정을 보면 형통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해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케 해주시는 대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길을 어떻게 모색하시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친아수르 정책에 의존하여서 살 길을 마련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집권 초기에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가 끝내 멸망하고 말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3년의 생애를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국 아수르의 손에 의해 여러 강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로 300, 200달란트를 바쳐야 했다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뜻을 돌이켜 살 길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형통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상황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데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침공을 당했다 할지라도, 위협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역사의 현장에 등장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그러한 믿음이 쌓여서 형통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 길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등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어서 오히려 아니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형통함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